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두 번째 시간은 좀 짧게 하려고,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짧게 하려고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하려고 하면 길게 하고, 길게 하려고 그러면 짧게 하고 그런가 봐요. 이 시간도 가능하면 요점 정리해서 빨리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가능하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좀 말씀을, 폭을, 지경을, 야베스의 기도같이 지경을 넓혀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추이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짝사랑 하나 봐요. 짝사랑 노래를 매주 한 번씩 불러야 되나? 짝사랑. 자, 이 시간도 역시 앞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할례와 번제권에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 시간은 아브라함인데 이삭이죠. 이삭의 그 할례 번제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할례와 번제입니다. 이제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100세 아들 얻었으니 네가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하겠느냐. 근데 나 그 아들도 애지중지하는 거 그 배 아파서 못 보겠거든. 야, 그 아들 내가 줬으니까 너 그 아들 내가 다시 데려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또 아들 그 이삭을 8일 만에 할례까지 했잖아. 근데 그 아들을 나한테 본전을 좀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2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되나? 시험하시려고 그러는데, 시험하시려고가 아니라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가짐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좀 알아보시려고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 충성도를 보거나 또 그 사람이 자기 회사나 또는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이 가는가 하는 것을 사용자, 경영자는 반드시 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연찮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좀 얄밉게 얘기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좀 나쁘게 얘기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각자 내 앞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내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에게, 야, 죄가 내 문 앞에 와 있을 때도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너야. 내 자신이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과 악, 생명과 사망, 항상 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시험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내용 때문에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채용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삭이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결국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 다시 드리래? 다시 달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는 주면 준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보응을 생각하지 마.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아니면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어떤 무엇을 베풀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응을 받고자 하면 내가 그 베푼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이미 둔 것이잖아요. 보응을 받고자 하고 주었다면. 근데 그런 마음을 없이 주었다면은 그가 먹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입 싹 닫던 떡을 사줬는데, 밥을 사줬는데, 술을 사줬는데, 야, 이왕 사주면, 야, 밥만 사냐? 술도 사지. 야, 이왕이면 밥도 사고 술도 샀으면 뭐 되지? 그거로 끝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얘기했다면, 아, 이 자식 밥 사줬으면 됐지, 술 사줬으면 됐지, 뭐 더 바라네?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보응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운한 감이 드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보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놈이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나는 감정에, 마음에 요동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담대하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응을 원치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근데 사람이고 보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응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은 그만큼 무엇을 가지냐면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가 한량없이 자식들에게 베풀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어려울 때에 자식들이 돌아보자면 내가 어릴 때 너를 어떻게 키운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부모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키워준 것으로 끝나지 네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교모에 받아들이시는 부모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소인배는 이놈아 내가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뭐 굶지 않게 했고 나는 헐벗어도 너를 헐벗지 않게 키웠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나 같은 소인배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그 저울질을 이제 달림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삭의 본죄. 그 이삭의 본죄를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거쳐지는지 창세기 22장을 조금씩 보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보자고요.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보자고요. 이 일 후에 즉 이제 그 우물 사건, 그 아비멜렉인가 부엘세바구나. 부엘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우물 사건이죠. 그럼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과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3일째 되는 날에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산이 보인 거예요. 3일에 이르러서. 지워졌네. 그 3일에서 그 산이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3일에 보이는 산이에요. 이게 여기가 지금 이 말씀 중에서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게 결국은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모리아가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시온성이에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마지막 전에 인침을 받은 것, 요동찬 인침을 받은 것, 그게 이삭으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일 만에 드릴 이러한 예물이 우리는 사실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 말로는 오늘을 세상 연약으로는 2025년 7월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27일에 오늘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날이 사실은 7일이에요. 3일이에요. 주일이에요. 8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예배일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절기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절기를 따라서 매년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폐해받고 자유함이 이른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라고요. 항상 그것이 내게 계속 반복돼서 오가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모든 절기에서 자유케 된다는 뜻은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날일 수 있고 언제나 그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영원히. 그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주일이고 안식이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례와 자기네 조상들의 전례에 따르면 뭐 5일 이상은 가지 않는다, 무엇은 않는다, 무엇은 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안식일에 뭐 사람도 뭐 고치고 짐승도 고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에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의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총량해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8일의 할례와 번제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할례와 번제가 따로 되어 있지만 사실 8일 할례와 번제가 같은 날 같은 동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8일이 되면 이미 할례한 거고 8일이 되면 이미 번제한 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8일에서 일어서야
그럼 8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첫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고 첫 열매를 땄다는 얘기고 내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먹어봤는데 그 맛이 변하겠어요? 먹어봤는데 그 맛이 변하겠냐고. 오늘 먹어본 맛은 똑같은 짜장면, 육개장, 뭐 설렁탕 해도 오늘 먹어본 맛은 오늘의 맛이라고. 내일 먹어본 맛은 내일의 맛이고 어제 먹어본 맛은 어제 먹어본 맛이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먹어본 맛이 아니라고.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또 평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부부지간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도 어제 오늘 내일이 항상 똑같지 않다고. 그렇다고 사람 자체가 변하냐? 아니라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왜?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말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말씀, 계시록은 계시록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고. 사실 어떤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창세기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맛과 요한복음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맛과 요한계시록 느끼는 그 감정 그 맛이 다르다고. 이것을 부부의 애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부가 변하지 않아. 그 말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말씀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가오는 게 말씀이 간주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거듭남에 관해서 지금 그 구속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저기 했고 이사야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거듭남이 지금 이사야 말씀이나 구속사에서 말씀을 듣는 거나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듣는 거나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록하나 거기에서 말씀은 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똑같아. 그러나 각 말씀마다 각권 말씀마다 증거하는 그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도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깨달음이 다르다고. 간주되는 말씀이 다를 수 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되 똑같은 이삭이 아니야. 오늘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이삭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들 이삭 하나, 이스마엘 하나지만 현재 우리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이삭이 여러 이삭이 나오고 여러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도 이사야도 지금 여기서 구속사에서 나오는 말씀도 또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각각 다른 이삭이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은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유업을 받을 이삭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삭이 항상 있어야 돼. 본자물이 지금은 이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11조야. 하나님이 창세기 지금 22장에서 말하는 말씀으로만 이삭만 하나님의 본자물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만 번제물로 받으신다고. 요한계시로 말하면 향후에 담겨진 그 기도만 하나님의 번제물로 받으신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진 않잖아요. 똑같은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무수한 이삭이 있어. 이 이삭 저 이삭 이삭이 많아. 한데 모으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삭이야. 하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는 창세기에서 얻어지고 이사야에서 얻어지고 뭐 요한복음에서 얻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얻어지고 여러 말씀에서 얻어지지만 나는 이렇게 각각에서 얻어지는 이삭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이삭이라고 한 말씀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드리는 번제물은 어제 드린 번제물을 다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어제 드렸던 지난주에 드렸던 그 번제물을 다시 받아다가 이번 주에 다시 번제물로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양을 가져왔잖아요. 염소를 가져오고 마찬가지나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예비된 준비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예비물이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인침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야. 주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번제하는 날이라고. 나를 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함께 드리는 번제하는 날이라고. 이게 안식일이야.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얘기가 예배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을 경영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절기가 없다, 도성이 없다도 오늘 25년 7월 27일 안식이니까 오늘 드려야 돼. 이렇게 되잖아. 세상 절기로 보면요. 세상 그 연령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도 될 수 있고 오늘도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어느 교회들은 뭐 아침 뭐 9시, 뭐 11시, 뭐 오후 2시 이렇게 3번 그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냐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밤중에도 낮에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응? 신부가 진정으로 예배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번제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할례 받는 날이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날이라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이런 저런 그런 저런 이런 모든 그 율법에서 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면은 준비 찬송하고 예배 시작해서 묵상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뭐 대피 기도하고 뭐 끝나고 나서 뭐 성화대 찬송도 있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설교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교회마다 좀 이제 형식 다르니까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면 설교를 먼저 하든지 찬송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먼저 드리든지 이게 다 순서와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그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요, 어떻게 그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요, 진리는 허랑방탕이에요. 자유분방하다고. 그 지금도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중학생 정도 되면 그 뜻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중학교 때에 자유가 뭐냐고 처음 그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라가 아니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규율과 규범을 지켜라 했듯이 자유예요, 사실은. 세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규율과 규범, 쉬운 얘기로 준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준법을 했을 때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준법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준법은 뭐가 준법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준법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준법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열심히 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단계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자유롭다가 진짜 자유롭다, 자유분방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으냐? 사도 바울이 또 이걸 잘 정의해놨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능하나, 그러다가 해서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다 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매임이 있는가 하면 풀어주는 게 있고, 풀어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매임이 있고 그래,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얻는 거야. 어떤 자유를 얻느냐?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잖아. 이래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모세의 법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오늘 다른 데 못 가잖아. 근데 진리를 알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때와 장소가 아니거든.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알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자유함이 없고. 근데 율법은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옥매여 오는, 옥죄어 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장애를 유전 율법이 뭐 100몇 가지인가 뭐 그랬다나, 뭐 200몇 가지라나 뭐 됐다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율법이 온 후에는 율법에 의해서 장로들이 유전 율법에 모세에게 준 율법에 그것을 더하니까 뭐 800몇 개니 900몇 개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잘 그 숫자는 내가 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많아졌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그 죄악에 묶어두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범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구원하게 하려 하시는데, 오히려 더 장로들을 거기에다가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옥죄었단 말이에요. 죄를 더했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에.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면, 이거 요한복음 이제 7장 말미에서 8장 이제 그 2절까지 이해적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가 된다고. 사람의 틀을 만든, 사람의 교범으로 만든 그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안식이지만 율법으로만 오늘 내가 어디 갈 수 없지만, 놀러 갈 수 없지만 내가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자유분방하게 사용하면 내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능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이라고 하는 여기 사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멀리 바라보았다는 얘기는, 이제 내 시야에 그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게 아니야. 아,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할 것이 저것이구나 하는 거다. 이게 지시한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가 사실은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시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려고 자기가 도끼를 잡았을 때,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마라. 네가 내 말을 경영을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내 말을 청정을 알았노라. 야, 눈을 들어 저거 봐라. 매일 저 양이 있으니 저거로 번제하라. 여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11조가 썩어질 돈이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산을 찾지 못하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귀하게 얻은 말씀이라도 모리아산을 찾지 못하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없느냐? 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게 없잖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라고만 돼 있지 다른 설명은 없잖아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8일과 번제일이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지금? 조금 전에?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삭이 8일 만에 할례의 증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가 8일 만에 부활의 증표가 된 거라고, 그 이삭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8일 안식 후 첫날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할례와 번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만이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삭이 안식 후 첫날을 그 아비와 함께 맞이했다고. 그럼 이삭이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한 건 사실 여기에서는 이삭의 안식 후 첫날이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즉 나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내게 안식 후 첫날이 돼야만 내게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물 이삭이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이삭이 없다고. 그럼 그렇게 얻어진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침을 받은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보좌가 된다고. 에덴이 된다고. 이것이 지금 창세기 21장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언약하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명령이면 때 내가 이삭을 낳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말씀대로 이삭을 얻었고, 또 언약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번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번제를 드려야만 이삭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 돼요. 번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이 없는 거예요. 번제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응식하셨다는 얘기예요. 받아 먹었다는 뜻이에요. 연락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앞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게 단번이야. 한 번으로 끝났어. 우리는 얻어지는 말씀마다, 성경 각 권에서 얻어지는 말씀마다 이러한 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세상에 보는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도 많은 선자들이 그랬죠. 우리 전한 바를, 우리 듣고 믿는 바를 누가 기뻐 들었으며 받았으며 이를 옳다 시인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보는 것을 누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 듣는 것을 누구나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고 더불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정말 복된 눈과 귀예요. 이게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 돈으로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밝히 드러내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자, 그래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4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 여호와의 산에 가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려고 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게 이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것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할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껏 많은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어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생소한 입술이 말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러한 말씀으로 들어왔다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늘 율법으로 본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율상 다 알아들어. 근데 이면적으로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이를 옳다 하고 시인했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행인 중 다행인지 아니면 복이 넘쳐서인지 여하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부잣집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흰쌀밥과 고기 구우는 것이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 여길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거든요. 추수하기 전에는 잠시 물이 말라서 곡식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뭐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추수 전에는 말씀이 끊길 수 있어요. 추수 전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앞에 얘기했듯이 뒤집어 엎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같이 시험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지 그 여부를 알려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욥기서를 보면 욥을 마귀 사단에게 잠시 맡기시죠? 그래도 욥은 끝까지 견뎌냈죠. 그래서 그 후에 그 받은 상급이 전보다 더 훨씬 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내 마음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욥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다른 손을 내미실지 모른다.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네 등에 보자기에 쌓은 것을 그 내려보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내가 여지껏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 몇 번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시죠. 왜 내가 너에게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많이 오냐면 힘든 쪽으로 시험이 많이 와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의 시험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내 집에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여러 가지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을 줄 알면 그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것으로 쳐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사용 폭이 넓어지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오늘도 여하튼 시간수로는 2시간 동안을 거쳐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지금 창세기 21장, 22장 두 말씀을 통해서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히시고 또 그 굳건하고 든든한 반 속에서는 믿음의 말씀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도 안 그러지만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그 더운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